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게 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오늘은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인데요. 잠언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영의 양식을 받고자 합니다. 잠언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나 또 인도자가 가르쳐준 올바른 말씀을 저버리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불의한 길을 걸으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칩니다. 성도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부모의 말이라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부모를 순종치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일을 해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면 지금 당장은 곤란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의가 그를 환난과 죽음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건져 준다는 말씀이십니다. 의를 행한 롯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건져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오. 의를 기뻐하시고 의를 세워 나가시기 때문에 의인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줄이지 않도록 양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심령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근면과 태만한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핍절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자는 점점 부하게 됩니다. 사람이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도가 믿는 일을 게을리하면 영적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며 부지런히 믿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기의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제때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하여 제때에 심고 제때에 거두는 자는 소득이 풍성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성도가 믿는 일을 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하면 점점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고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영광스럽게 되어지지만 게을러서 믿는 일을 예배의 삶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때를 따라서 믿는 일을 부지런히 한 자는 겨울과 같은 환란이 올 때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일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영적으로 추수 때입니다. 영적 추수 때에 부지런히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부지런히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에게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그 입에 독을 품고 다니고 남을 해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자, 사람들이 의인을 기념할 때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오랫동안 그 의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 악인은 아무리 그 이름이 높아도 지고 성공한 듯 해도 얼마 후에는 악한 일로 멸시를 받게 됩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령에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 고집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탄화된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패망하고 맙니다.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 올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언제나 양심이 떳떳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원리의 원칙을 어기고 굽은 길로 행하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망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자, 여기서 눈짓은 비밀이 서로 의사를 통하면서 악을 행하려 하는 신호입니다. 악인들은 당을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서로 계계를 쓰고 비밀이 눈짓을 하여 악을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나 단체에 큰 근심을 끼칩니다. 그 미련한 자들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말씀이십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믿고 의를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성도는 복이 있는 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남을 해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허물만 보이고 다툼만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인데요. 그 입술에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미련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채찍,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오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부자는 그 재물을 성과 같이 견고히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재물을 성과 같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자, 가난한 자는 궁핍을 실패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낮아지기 쉽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소득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죄악을 더욱더 쌓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회개하여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또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의인은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수고하여 자기 할 일을 충성되이 해 나가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의인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의를 행한 수고는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자, 훈계를 잘 받고 그 훈계대로 행하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훈계를 버리는 자와 자주자주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의 영역에 빠지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 여기 말씀은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남을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의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미워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채 하기 때문에 거짓되고 외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는 특별히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과 기도, 특별히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안에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요, 하나님께로 난 의이기 때문입니다.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여기서 참소는 거짓으로 남을 헐뜯어서 고해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거짓 증거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 자기가 빠지고,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곧 참소하는 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그 대가를 다 받게 됩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이 많이 하면 허물이 드러납니다. 말하고 싶어도 입술을 제어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격언에 보면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말한 것은 천은과 같습니다. 여기서 천은은 잘 정제된 순은을 가리키는데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의인의 말은 순수한 은같이 신실하고 고귀합니다. 의인의 말 한마디를 받아
지키면은 순종하면 자기 일생의 생명이 되고 방황하는 사람이 갈 길을 올바로 찾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 이유는 악인은 진리대로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해서라도 사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올바른 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신령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다가 마침내 멸망합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22절에서 32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자기가 수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신앙의 손해가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근심은 히브리어 말로 수고를 뜻합니다. 사람이 수고한다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야 재물을 얻습니다. 재물 외에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성취가 됩니다.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하는 재미로 삽니다. 미련한 자는 항상 세상 향락과 오락으로 낙을 삼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낙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낙을, 기쁨을,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진리가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은 심령 속 깊은 데서 나오는 평강이요 참된 즐거움입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그가 예기치도 않고 원치 않는 두려움이 갑자기 임합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소원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25절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기서 해리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노아 시대는 제약이 간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악인들은 멸망시키시고 오직 의로운 노아의 8식구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해리바람이 불지라도 의의 길로 걸어간 성도는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와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초를 먹으면 이가 시고 연기가 눈에 들어오면 눈이 쓰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을 부리려면 이와 같은 괴로움이 옵니다. 게으른 자는 감독의 눈을 피하여 어찌하든지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리려고 해도 곤란합니다. 성도가 믿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일을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며 창성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가다가 거꾸러지고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원리 원칙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대로 일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여 실패하고 거꾸러집니다. 이것이 연세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사업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성경 말씀대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소망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성취되지 않고 끊어지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직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산성이 되어 견고케 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의인은 영원히 요동치 않습니다.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거치는 반석과 심판하는 반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안식처가 없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악인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는 의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어서 남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더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을 지옥 멸망에서 구원해주는 귀한 생명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패역한 말만 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심판받아 멸망할 날이 온다는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과 또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향하여 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성품을 더욱 닮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또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신실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되이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다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